헬렌 켈러가 쓴 이 3일 동안만 본다면이라는 이 글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유일한 소망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죽기 직전에 꼭 3일 동안만 눈을 뜨고 보는 것이다. 만약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눈을 뜨는 그 첫 순간 나를 이만큼 가르쳐주고 교육을 시켜준 나의 선생 셀리반을 찾아가겠다. 지금까지 그의 특징과 얼굴 모습을 손으로 만져서 알던 그의 인자한 얼굴을 몇 시간이나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의 모습을 나의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겠다. 다음엔 친구들을 찾아가고 그 다음엔 들로 산으로 산책을 가겠다. 바람에 나풀거리는 나무 잎사귀들, 들에 피어있는 예쁜 꽃들과 풀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다. 다음 날 이른 새벽에는 먼동이 트는 웅장한 장면, 아침에는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을 보면서 하루를 지내고 마지막 날에는 일찍 큰 길가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들, 아침에는 오페라 하우스, 오후엔 영화관에서 영화를 감상하고 싶다. 저녁이 되면 나는 도시 한복판으로 나와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거리,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상품들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와 내가 눈을 감아야 할 그 마지막 순간에 나는 이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하여 준 나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자서전에 나와 있는 이 글입니다. 비록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정말 최악의 장애를 가졌지만 그는 인생을 늘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이 크리소스톰은 사람에게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헬렌 켈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정말 감사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내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조건을 따라 감사하는 것은 이거는 수준이 낮은 감사입니다. 정말 헬렌 켈러처럼 조건은 최악이지만 그 속에서 감사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것처럼 우리도 늘 범사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말로만 입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일을 찾아서 입으로 감사할 일이 있으면 입으로 해야 하고 마음으로 감사할 일이 있으면 마음으로 하고 또 사례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 사례를 해야 이게 진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이 감사하는 날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교회가 임의적으로 만든 절기가 아닙니다.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오던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중요한 3대 절기가 있는데 바로 초막절과 유월절과 이 칠칠절입니다. 그중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초막절은 유대력으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이 7일간 지키는 절기인데 이 보통 우리의 추석 시기에 해당되는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 약 10월쯤에 있는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우리에게 생소한 절기지만 이 초막절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이 기원이 되는 날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방법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본문 15절에 이 절기를 지키는 방법이 나옵니다.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이 되면 집 마당이나 베란다에 작은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이 되면 4가지 식물을 준비하는데 이것을 룰라브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오곡백과를 드리는 것과 비슷한데 대추야자, 도금양, 버드나무 잎, 그리고 에트로그로서 이 4가지 식물은 각각 그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이 아름다운 나무 실과인 에트로그는 1년 내내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우리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나무는 1년 내내 열매를 맺는데 민간에서는 이 불임 여성이나 아들을 원하는 여성이 그 꼭지를 갈아 먹었다고 해서 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 주여 우리를 풍성하게 하소서라는 그런 기원이 담겨 있습니다. 또 대추야자는 이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없는 평화를 원해서 그들은 샬롬이라는 인사를 나눕니다. 또 그들은 승리를 상징하는 이 종려나무를 통해 주여 우리에게 승리와 평화를 주소서라는 이 고백을 담습니다. 이 대추야자와 종려나무는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종려나무에서 이 대추야자 열매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 세 번째는 무성한 가지, 이 하디스, 곧 도금량을 가르치는데 이것은 몸통이 안 보일 정도로 아주 가지가 풍성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시체나 혹은 신부의 꽃이나 화관에 사용되어 이 불멸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존속하게 하소서라는 고백입니다. 4번째로 시내버들, 이 아라바라고 불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드나무에게 물이 생명인 것처럼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생명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4가지 식물을 드리면서 미래에 대한 간구를 담습니다. 특히 마지막 날 이 성전 혹은 회당을 돌면서 이 룰라브를 흔들면서 하나님께 소원을 간구하는 이 룰라브 축제를 엽니다. 이렇게 초막절은 우리의 추수감사절처럼 추수한 식물들을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즐겁고 정말 감사가 넘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제대로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해야 했고 또 그리고 해방된 후에는 이 절기를 지킬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 포로 생활 가운데 어떻게 축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포로 생활 가운데서는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기는 하지만 아주 약식으로 이 절기를 지켰던 것이죠. 그런데 역대하 30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물론 그전에도 유월절을 지켰지만 이 유월절은 그 어느 때보다 이 성대하게 지킨 절기였습니다. 역대하 30장 25절 26절을 보면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즉 지금까지는 이 절기를 지키기는 했지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 아주 대대적으로 이 유월절을 지키고 그 지킨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이와 비슷한 기쁨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비록 힘들지만 비록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이들은 힘써서 이 초막절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 과거 어느 때보다 최선을 다해 지킨 초막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주일도 우리가 매년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이 아니라 정말 올해는 그 어떤 해보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 예루살렘에 임했던 그 기쁨과 그 감사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추수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초막절을 지킬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에는 지켜야 할 절기가 참 많습니다. 우선 7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 하루만 지내는 절기가 아닙니다. 이 초막절만 해도 7일간 지키죠. 그래서 7일간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모든 것을 멈추고 7일간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절기를 지킵니다. 이외에도 안식일, 매월 초하루를 기념하는 월삭이 있고 불임절, 또 성전을 정결케 한 것을 기념하는 수전절, 안식년, 희년 이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켜야 할 절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 의무감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마지못해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니 그들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절기를 지킴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됩니다. 그러니 절기만 잘 지켜도 그냥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절기만 잘 지키는 것만도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들이 주일만 잘 지켜도 이게 기본은 하는 것과 같습니다. 거기다가 주일을 잘 지키고 거기에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새벽 기도까지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식으면 예배 참석이 저조해집니다. 수요일 빠지고 주일날 한두 번 빼먹다가 교회가 뜸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믿음이 완전히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절기를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를 모두 날수로 계산해 보면 약 100일 정도가 됩니다. 그만큼 절기가 자주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절기에 따라 금식도 하고 또 감사제사도 드리며 모여 축제를 열기도 합니다. 그러니 절기만 잘 지켜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절기만 잘 지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어디 그렇습니까? 자꾸 불순종합니다. 지키라는 절기는 빼먹고 하라는 금식도 안 하고 성회로 모이라고 해도 안 모이고 그러기에 절기를 지키는 것은 바로 이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절기는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사소한 순종이 참 중요합니다. 나는 큰 것에 순종해야겠다. 아니 나는 이런 자잘한 것 말고 나는 정말 큰 것에 한 번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겠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아닙니다. 사소한 일에 순종이 되어야 큰 것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가 큰 것에 순종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작은 일들에 먼저 순종하는 마음들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나에게 정말 큰 순종을 요구하는 일들이 나에게 올 때 우리는 그 일을 과감하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순종하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은 이유는 내 의지와 내 생각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 아니 순종하지 말까? 내 의지가 강하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가 순종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에게 순종만큼 쉬운 일은 없습니다. 내가 순종하기로 결심했으니 이 순종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추수감사절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우리가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정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초막절은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배우는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면 자신이 거하던 집에서 나와 옥상이든지 아니면 마당이든지 아니면 베란다이든지 그곳이 어느 곳이든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을 삽니다. 왜 자기의 집을 놓아놓고 좋은 집을 놓아놓고 그들은 초막을 지어 나와서 일주일을 사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초막을 짓고 살게 되죠. 좋은 집은 아니지만 그들은 자유인의 삶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천막 생활을 하던 일을 생각하며 초막에 촛불을 켜놓고 절기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즉 그 삶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애굽에서 즉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었던 그 하나님을 너희는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라는 것이죠. 또한 초막절을 지키는 주된 이유는 땅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땅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바치는 데 있습니다. 집에서 나와 초막을 짓고 감사 축제를 벌이면서 유대인들은 모든 것을 거두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것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집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정말 매일 좋은 집에서 살다가 매일 좋은 침대에서 매일 따뜻하게 살다가 그들이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초막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일주일을 살면서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좋은 집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좋은 것들을 주셨구나. 그들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사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배우게 됩니다. 또 땅의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갈 물질을 주시지만 그것은 잠깐 동안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게 제일 중요한 것처럼 그 물질에 매여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도 외면하고 그 물질을 주인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단순히 추수감사절만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 하루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1년 동안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허락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초막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1980년 본프랑스의 브르세 병원에 이 사르트르가 입원을 했습니다. 병명은 폐수종이었는데 사르트르는 유명한 사람이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었던 사람인데 실존주의 철학자로서 프랑스가 자랑하는 지성인입니다. 그리고 사르트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르트르였지만 병원에 한 달 가까이 있는 동안 그는 소리를 지르고 발악을 하고 미치광이처럼 고함을 쳤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죠. 한 세대를 풍미하며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던 이 사르트르지만 그렇게 소리 지르며 발악을 하다가 1980년 4월 16일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 프랑스 언론들이 떠들어댑니다. 사르트르가 왜 그렇게 죽어야 하는가? 자유를 그렇게도 외치던 그의 마지막이 그토록 비참한 이유가 무엇인가? 어떤 독자가 신문사에 투고를 해서 이런 기사가 실렸다고 합니다.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그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땅의 것이 영원하고 전부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는 주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나라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 그 상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건강도 재물도 젊음도 한때입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삶과 또 신앙의 지혜입니다. 이 셋째로 초막절은 신앙의 회복이 필요함을 가르쳐 줍니다. 수문 앞 광장의 부흥회와 이 초막절을 지킴으로 이들의 신앙이 급속도로 회복이 됩니다. 마치 일주일간 부흥회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은 부흥회를 자주 하지 않지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부흥회 얼마나 자주 했는지 모릅니다. 신년 부흥성회, 축복 부흥성회, 부흥회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이 부흥회는 오늘 초막절과 같습니다. 정말 그냥 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주일간 함께 모여서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내 믿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부흥회입니다. 이 초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통해 사람들의 신앙이 막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그 속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회복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감사로 시작됩니다. 반대로 신앙의 침체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과 사람에 대한 미움으로 시작이 됩니다. 신앙의 회복은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며 또 감사가 넘치게 합니다. 서운함과 이 불만이 사라지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지킴으로 이런 신앙이 회복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초막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두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1923년 어느 날 시카고에 있는 에드워드 비치 호텔에 당시 미국 최고의 부자라고 불리는 7명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이들이 어느 정도의 부자냐면 이들의 7명의 재산을 모두 합칠 때 미국 전체의 국고를 능가할 정도로 그들은 그 당시 세계 최대의 갑부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느 신문기자가 그 후 그들의 생애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 당시 최고의 부자였는데 그들의 마지막은 어땠을까? 그를 추적하여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었던 강철회사 사장 찰스 슈업은 25년 후에 무일푼의 거지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인 알서 카트는 밀농사로 거부가 된 사람이었는데 그 역시 파산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쓸쓸하게 혼자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나머지 5명은 모두 감옥살이를 하거나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인생이 이렇게 종결되어지는 것을 보고 이 기사를 접한 많은 사람들이 부의 허무함을 알려주는 커다란 충격과 교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절기를 잘 지키고 예배를 잘 드려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며 신앙이 회복된 이 유대인들처럼 영적인 초막절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기를, 기쁨이 넘치기를, 그리고 우리 안에 행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